기쁘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현장에서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와 또 고통 때문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강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복된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어찌
함께 나누신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이 성경 신약 160페이지입니다. 함께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흘리며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볼 때 그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더라 하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죠. 7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표적이 나옵니다.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이 나오고요. 5장에 보면 38년간이나 반신불수였던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이 나옵니다. 6장에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오고, 우리 읽기 전에 바로 6장에는요 물 위로 걸어가신 표적,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치유하신 표적, 그리고 마지막 11장 보게 되면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표적, 태어날 때부터 그 눈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등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맹인됨이 무엇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는 이 장면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질문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그 관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약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옵니다. 신약도 죄 때문에 질병 혹은 죽음의 그 심판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요한복음 그 자체도 사람의 질병이 그의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하고 나시고서 그에게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시지 않으셨지만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이 죄와 이 병의 관련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그 죄를 지었던 것일까요? 태어날 때부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두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을 했을까요? 도무지 우리에게는 이 납득이 가지 않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이는 이 뱃속에 태아도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대 전통으로 말미암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대인들은 이 쌍둥이 그 야곱과 그 에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투었기 때문에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의 이 고통의 그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3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요? 이어지는 그 문맥으로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이 전체를 볼 때 결국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아들에게 보이사 아들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9장 끝에서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맹인의 이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은 일종의 상징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영적 어둠을 몰아내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 전체의 그 핵심은 바로 이 영적 시력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은 떴지만 예수님을 모르면은 결국 영적인 맹인, 즉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설령 육체적인 그 시력은 없을지라도 그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는 영적으로 보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시력을 되찾아 주셨는데 아주 이상한 행동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이렇게 눈에 이렇게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과 말씀하셨을까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치유하실 때 이 침을 사용했다는 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7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고대사에서는요, 이 침을 자주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유대 전통에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레위기 말씀만 보자면은 이 침은 또한 부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의 그 몸에서 나오는 것은 이 부정하다라는 이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한 것들도 때로는 의식적으로 합당한 범위 내에서 정결과 치유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사를 드릴 때 이 동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 정결을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침도 치유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록 부정한 물질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맹인의 그 눈을 뜨게 하셨는데 흙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재창조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흙입니다. 근데 이 평범한 흙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재창조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맹인이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눈까지도 뜨게 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서 연못을 이렇게 보내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이 예수의 명령은 본문의 문맥에서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흙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묻은 흙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기적적인 이 치유가 이 맹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그 병을 즉시 고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물로 몸을 씻으라고 깨끗이 씻으라고 했었을 때 나아만이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일어난 그 기적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상징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로암은 오늘 본문에서 밝힌 대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볼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 결국 실로암 못의 그 물이 기온샘으로부터 이 물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실로암의 뜻이 곧 예수님께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맹인이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이름의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처럼 이 보냄을 받은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다시 드러내요. 사람들이 어떻게 시력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냐고. 다시 회복한 게 아니죠. 처음부터 시력이 없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냐고 묻자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맹인이었을 때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였던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을 증언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이러한 그 증언이 복음 전파 차원의 그 전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것은 나중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이 맹인의 육신의 그 눈을 떠지는 것으로만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것은 그냥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9장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이 맹인이 더 놀라운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눈이 떠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가 17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예수를 어떠한 사람이 하려고 했더니 그때는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예수님을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36절에 가면 드디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5절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말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그 크나큰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어도 체험했어도 이 믿음의 눈, 이 영혼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만이 참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요,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그의 눈을 뜨게 만드시는 그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 기적은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참 메시아라는 그 증거를 드러내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보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럼 만약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냥 무지 가운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도 우리 주에는 주님을 몰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빛을 전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한국의 헬렌 켈러인데 남자 헬렌 켈러라고 불리는 실로암 안과 병원장이시며 또 목사님이셨던 이 김선태 목사님이 10살 때 그 6.25 한국 전쟁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들과 놀다가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이 폭격이 그냥 집을 그냥 몽땅 그냥 퍼버가지고 없어졌어요. 집이.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허기진 배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뭔가를 주워왔는데 그게 수류탄이었어요. 뭔지 모르고 계속 만지다가 그게 만지작만지작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파편을 맞아가지고 양쪽 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그가 이제 앞을 이제 보지 못하는 이제 거지가 됐어요. 죽을 고비를 정말 맞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일이면 교회를 꼭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걸에서 그 얻은 그 돈 중에서 그래도 깨끗하고 새 돈만 골라가지고 헌금을 했다고 해요. 나는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또 거지 중에 또 왕초 거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초 거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은 밥도 주고 돈도 줬는데 한 번도 혼자 먹은 적이 없다고 해요. 다 고루고루 그냥 나누어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거지들도 다 그의 부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부하가 된 한 가지 조건이 있었대요. 부하가 되려면 무조건 교회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님 잃고 또 사고로도 시력도 잃었습니다. 근데 부모님 잃고 시력을 잃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그에게는 정말 천당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빠지지 않고 교회를 계속해서 다녔다고. 그리고 자라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뉴욕까지 유학 오셔가지고 목회학 박사까지 받으셨다. 목사님이 최초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이 교회를 설립하셨고 또 한국의 이 점자 성경 그리고 점자 찬송가를 보급하고 실로암 안과 병원을 설립한 이 기사를 보니까 2008년에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이잖아요. 지금 2023년인데 그때 이미 40만 명이 무료로 진료를 받았다고. 3만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무료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로에서 이 김선태 목사님이 아시아의 그 노벨상이라 부르는 막사이 사이상이라는 그 큰 상도 받게 됐습니다. 김선태 목사님 이 모든 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보이는 눈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눈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보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보고 도와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도 뜨게 해주세요. 우리 기쁨에게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도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사랑해야 할 사람을 보고 도와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도 주님을 몰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빛을 전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나이가 자라면서 날마다 이들의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위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까지 추수할 열매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충성하며 전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 남은 2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머물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복음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